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신 백성들 성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모여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나리어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우리 침묵 속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또 자신의 작고 약함,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죄와 자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56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증강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용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오지 못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가며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은 죄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을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가 친척을 만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예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드라마가 영원무궁 방영되게 하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육신의 연로함이나 질병으로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채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육이 더욱 강건해지고 만사가 형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행실로 이웃을 돕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순직 목사님을 성경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가을 저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적 풍요로움을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외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전도축제 50일의 기적 우리 비전 우리 표를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우리 함께 한 사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우리 함께 한 사람. 예,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우리 함께 한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추수감사 축제가 되기를,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전도축제 50일의 기적 9월 3일 비전을 선포했고요. 10월 22일까지 50일 동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적 부흥의 운동의 기회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하실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들과 함께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다 순서지를 넣어드렸는데 가족들 모이시면은 꼭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면 한 분 이상 만나서 또 복음 전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다 보시면은 전도 마켓이라고 해서 전도용품을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비닐 장갑도 있고요. 예, 건빵도 있고, 예, 수세미도 있고, 뭐 아주 거창한 선물은 아니지만 가볍게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을 틀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전도용품의 가격의 절반을 교회에서 내드리니까 절반만 내시고 가져가셔서 전도하는 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고급진 물건을 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그런 것들도 좀 구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하여간 밖에 나가셔서 일일이 구입하기 어려우시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드렸으니까 사가셔서 또 전도에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 안내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복된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 이번 한 주 동안은 구역 예배로 모이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또 마음이 분주하시고 하시니까 이번 한 주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새벽 기도도 목요일부터 한 주 화요일까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플라워 중창단 연습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용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혜용 집사님 수술을 받으셨는데 감사하게도 경과가 아주 좋으시다고 합니다. 수술도 잘 되고 또 이제 그 기수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낫고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시루떡, 맛있는 시루떡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준비해 오셨는데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같이 환우들이 계신데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마음 모아서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라서 저도 그렇고 감기 들려서 또 몸이 좋지 않으셔서 교회 오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신데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오늘 이 부른 찬양의 제목이 전부예요. 전부.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전도지를 가지고 논남 쪽으로 이제 집집마다 들러서 좀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고 없이 그때 갑자기 전도 신방을 한 가정 하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쪽에 계신 분이신데 교회에 나가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신 분이 기억이 나서 이제 나간 김에 오늘 그 집에 한번 가볼 수 있겠습니까? 여쭸더니 당장 가시자고 해서 이제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분이 딱 신발끈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랑 몇 번 안면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분이 매척 이제 반가웠고 그분도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권하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하셔서 기도해드리고 잠깐 교제 나눌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전도 신방을 할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유심히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은요 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오래전에 인천 사셨는데 전도 받아서 교회 열심히 잘 나가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석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신앙이 중단되어진 것입니다. 왜 중단되었을까요? 추측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에게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하게 다가오셨대요. 그게 좀 뭔가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이렇게 신앙이 중단되어지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의 마음 한켠에 그래도 이 다음에라도 내가 뭐 절을 가든 성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가게 된다면은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살아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교회 다니는 이웃을 만나게 됐고 또 그분과 이렇게 한 번, 두 번 대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나도 좀 교회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아마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금 당신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만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내다 보시면은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믿음이 중단되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시작된 믿음이 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면서 막 출발하는 이제 그런 여정의 신앙이 있고 또 하나의 여정은 뭐냐면은 마무리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평생 주님과 손 꼭 붙잡고 거센 풍랑을 헤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리라 하는 이 마무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신앙이 있냐면요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중단되어지고 멈춰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와 가까웠던 분들 혹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가운데 그 신앙이 멈춰선 분들이 기억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번 한 주간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많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신앙이 멈춰섰지만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기도 연천에 지금은 없는데 이제 신탕리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연천에 있는 철로가 무슨 철로인지 아시죠, 여러분? 경원선입니다. 경원선이 뭐냐면은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철도예요. 근데 전쟁으로 그게 이제 딱 끊겼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중단 지점이라고 써요. 중단 지점이라고 거기 딱 써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문구가 멋있게 하나 딱 써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철만은 달리고 싶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겁니다.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좌초되어졌던 분들, 예.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서 안타깝게 지금 멀어져 있는 분들,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기차가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분들도 달려나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그분을 생각했더니 정말로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으시고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분들의 신앙이 멈춰서게 됐을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뭐 짐작하시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추격이 됐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든 것.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시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게 이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은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뭐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 정말 많죠,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지내다가 이제 좀 투닥투닥 해가지고 에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교회의 그런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다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계신 것 같아요. 지금만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어휴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하면서 좋은 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오니까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별받는 사람이 마음이 다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한 그 간증에서 들은 얘기인데 아주 좀 남편 일찍 여의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온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번 너무 이제 충격과 이제 노가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냥 할망탱이 하나 데려다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분한테 평생을 자기를 잘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지켜오신 분인데 아무 논팽이나 하나 데려다 살아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상처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이지만 그 말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참 영적으로 주저앉을 만큼의 그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중단된 분들 중에는 이렇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도 세상에 남은 미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마는 달마디아로 갔고 나를 떠나갔는데 왜 갔냐고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갔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는요, 이 육신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시면은요, 아직도 세상에 너무 재밌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에 한 청년이 교사도 하고 교회 잘 나오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슬금슬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게 어디 갔냐 해서 한번 신방 갔는데 저희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다고. 나 좀 더 놀고 와야 되겠다고. 나 조금 더 놀고 와야,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조금 더 놀고 와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기를 중단한 청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중에서도 계시고 심지어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이제 세상이 너무 크신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크시고 이 영원한 세계가 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중심을 못 잡으시다가 결국은 이제 세상이 너무 커서 그 세상에 기울어지는, 그럴 때 이제 다시 그 신앙이 중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합리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먼 데로 이사 가신 분들이 계시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1년에 한두 번은 같이 통화를 합니다. 통화해서 뭘 점검하냐면 거기서도 교회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꼭 여쭤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몇 년이 지나도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는 병을 얻어가지고 아주 고생하시는 분도 소식도 듣곤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죠. 교회를 정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사 가셔서 새로 정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 생겼을 때 어땠죠? 코로나 생겼을 때 우리 제일 많이 사라진 교인들이 3040 교인들입니다. 40%가 사라졌대요. 40%. 근데 그 중에 돌아온 인원이 절반도 안 돼요. 특별히 애들은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그 또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는 게 많이 어려워요. 또 어떤 분들은 처녀총각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기 낳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이유는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신앙생활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 장가 들었으니까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끝까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쭉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것이 끊겨가지고 방황하고 얻어 터지고 고생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신앙생활이 중단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랬고 나다나엘이 그랬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그랬고 또 다른 제자 둘까지 해서 모두 7명이나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의 신앙이 이제 중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렇다, 사람은 정말 약하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신앙이 중단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넓은 팔로 안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탓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동정하신다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서 그냥 나가질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권사님이 전도하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저는 더 큰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서요 보통 이렇게 신앙이 중단된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로 교회를 비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가셨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 미워하세요.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꽉 닫혀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있어요. 교회 나가셨지만 늘 마음 한켠에서 내가 다시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신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같이 좀 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전도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전도가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분들에게 좀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중단되어진 그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회복의 전도라고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복의 전도. 회복의 전도. 왜 회복의 전도인가 하면 이분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마음 아픈 사람들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략히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하면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특이한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벌써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자기가 먼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나아가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얼굴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글로리아 중창단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내 감은 두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인사하고 잠깐 들어가서 대화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먼저 나에게 말 걸어주기를 초대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좀 다가가셔서 말도 좀 거시고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따뜻하게 좀 그렇게 품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그들의 삶을 절대적으로 긍정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삶을 긍정해 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자들은요 원래 지금 사람 낚는 어부였다가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 돼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근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 다 어부들이거든요. 고기 잡아야 되거든요.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가셔서 고기는 좀 잡았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한테 대답하셔야 됐을까요? 쌤통이다 이놈들아. 쌤통이다 이놈들아. 나를 배신하고 가더니 쌤통이다. 고기 잡히겠냐? 그게 임마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 간증 들었는데 이제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 동네 유명한 깡패 하나가 나타나더니 집회를 완전히 다 깽판 쳐버렸어요. 아수라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녁 때 오더니 배가 아픈데 약을 달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래가지고 너무 미운데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약을 줬답니다. 그래서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약은 주는데 너 이거 먹어도 안 낫는다 그랬대요. 왜냐면은 너 미우니까 이거 먹어도 안 낫는다. 근데 정말로 그 선교사님 말씀대로 안 낫더래요. 근데 그 사람의 증세가 더 심해져가지고 또 오더니 한국 약을 일주일 정도만 지어달라고 그랬죠. 한국 약을. 그러면서 이제 또 지어줬대요. 근데 너 이거 먹어도 절대 안 낫는다 그랬대요. 왜? 미우니까. 근데 정말로 그 약을 먹었는데 애가 안 낫더래요. 나중에는 거의 막 죽게 생겨가지고 나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약 좀 지어달라고. 너는 약 먹어도 안 낫는다. 너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대요. 너 회개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회개해서 예수 믿는 뭐 그런 간증이긴 한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어떻게 하세요? 야, 그 안 잡히네. 이거 어떻게 하냐? 오른쪽에 던져라. 거기 고기 많다. 막 들어올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 떠나간 제자들이면은요 축복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어부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고기 못 잡았어? 내가 잡게 해줄게. 내가 고기 잡게 해줄게. 이리 와. 고기 잡게 해줄게.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셔서 고기 잡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너 대체 왜 그랬니? 라고 물으셨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잘못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중단된 믿음의 사람들을 전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을 격려하시고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격려하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격려하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밤새 고기 잡다가 배가 얼마나 고파요.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시고 생선을 뒤집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그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또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신 말이 한마디예요. 야, 밥 먹자. 밥 먹자. 여러분 혹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울면서 밥 먹어보신 분 계세요? 저 울면서 밥 먹어본 적 있거든요.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예수님이 사형리로 막 복음이 뭔지 막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잘 믿는 것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잘못한 건 꾸짖지도 않으시고 딱 세 가지 하신 거예요. 먼저 찾아가 주시고 다시 어부가 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그들을 향해서 아침 식사를 지으셔서 아침 한 끼 같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도하면은 그냥 그것이 말로 어떻게 잘하는 전도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전도가 뭘까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고 함께 식사 한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최고로 한 영혼 살리는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단된 믿음의 여정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좀 찾아가 주셔서 따뜻하게 식사 한 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간 그들, 3년 동안 주님을 섬겼지만 실패한 그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중단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심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어떠한 그 모습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도 주님처럼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28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돼. 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또 감사하여서 성도들이 한 달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수고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또 두 손을 떨면서 어려운 중에도 드립니다. 하나님, 또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위해서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육신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화 창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재물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친히 받아 쓰는 풍성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산업이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고 확장되어지고 복을 받고 열매 맺는 가정, 또 자녀, 또 모든 사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고 복되어지는 역전의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이 잠깐 찾아왔지만 열 길로 혼쭐나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겨버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목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면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여 이 산속에 고요한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번 한 주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또 새롭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너무 반가운 손님이 뒤에 와 계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북면에서 1년에 한두 명 낳는 우리 아기, 우리 하준이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하준이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교회의 보배 하준이가 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하준이하고 악수하고 가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나가실 때 떡 받아가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게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점심 한 끼 드시고 교제하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아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을 함께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